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할 곳,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마음이 가볍고 또 기쁨에 차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또 생업의 자리, 직업의 자리,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헝클어지고 정돈되지 않은 채로 돌아와 집에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그다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렇게 돌아보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이 다 없고 어느덧 나 혼자나 또는 둘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 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다시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지만 역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채로 돌아오는 날들이 많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나? 내 자신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초라한, 그리고 참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괴로움이 오기도 하고 상실감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무기력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의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나만 불행한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불행이 있고, 나만 힘든 건가?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 힘들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서 참 덥고 힘든데 오늘도 사람 만나 참 갈등하고 부딪히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괴로움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있어도 그 삶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그날로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 같은 괴로움과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이 오늘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지고 또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에 여전히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낭패와 실망 앞에서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러다 우리는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괴로움과 실망과 무기력함과 좌절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 겪는 괴로움과 힘든 일일까?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모양을 달리하고 상황과 조건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에 그에게 있어요. 그 가정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셔서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만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술을 합니까? 담배를 합니까? 무슨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모님들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데리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우리네 삶이 다 거기서 거기에 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힘겹고
안 풀리고, 아, 그렇구나, 그게 인생의 모습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한날의 괴로움은 어디까지? 그날로 족하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괴로움을, 고통을, 낭패와 실망을, 좌절과 무기력함에서 내가 벗어나서 해방돼서 완전하게 나는 만족하고 나는 언제나 힘이 넘친다, 이런 삶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소원한 대로 다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지금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에서 더 나아지고,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혹시나 나는 만족하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믿기에 지금도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기대하는 것에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완전히 만족하고 나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에 지혜를 주고 계세요. 다시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 이 다섯 마디 안에 이 전도자,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최초의 세수방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어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대외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나의 괴로움과 어려움, 낭패와 실망, 때로는 무기력함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이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거 하나를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오늘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 이거예요. 첫째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머물러야 하는 것, 내 생각을 둬야 되는 것에 뭐가 있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어떤 신앙과 믿음인가?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오직 꾸준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살펴보고 꾸준히 그것을 보충하고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대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거죠. 장마 우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지시를 내렸죠. 만약에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인재로 물난리가 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의 말로 나오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래가지고 전에 없이 차를 동원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도로에 하수구 있는데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걷어내고 지금 그거 하느냐고. 여러분 예전에는 왜 그거를 안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쓴 겁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쌓여 있는지, 어디를 뚫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오늘 나에게 정말 제하여져야 될 것은 뭐고, 나에게 보충되어야 될 것은 뭔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꾸준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만이 뭐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이 뭐예요? 바른 양심과 정직한 이성과 옳은 결단을 위해 내가 가져야 될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 본문 3절, 내가 경건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경건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이 뭐냐면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경건이다.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말씀 다시 올려달라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치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아유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곧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나의 의로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구나, 직분을 주셨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으면 경건이에요. 내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막힌 데 없는지, 흐트러진 건 없는지, 뭐 쌓인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기도가 막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노래방에 가서 내 흥을 돋우는 것보다 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이 들어도 저는 웬만하면 찬송은 힘차게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힘있게 부르세요. 힘차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본다는 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은 세상의 소음에, 소란에, 소용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의 소음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소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유익한 것처럼 여겨지는 소용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나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제한이 따릅니다. 이 제한과 한계를 느끼고 인식할 때, 답답하고 클클함을 느낄 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와 소란과 소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끊는 겁니다. 잠시 잠깐만이라도. 그러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닫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머무르라. 잠깐이라도 거기에 머무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님의 뜻으로 가는 겁니다. 경건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골방입니다. 밀실입니다. 나의 골방. 거기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골방은 세상의 소리를 끊고 세상의 소란을 끊고 세상의 소용과 유혹을 끊고 나의 이불을 닫는 침묵이에요. 그렇죠? 다시 6절 말씀을 열어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입을 닫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침묵하는데 기도입니까? 기도는 말과 소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과 소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말과 소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본질이 뭘까? 나의 입을 닫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립니다. 내 입 닫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들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내 입을 닫고 내 주장을 닫고 내 생각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과 13절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의 입을 보니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한나, 참 그녀는요, 신세가 정말 처량해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참 무시해요. 왜? 자식도 못 낳는 정실 부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 채무의식, 분노, 갈등,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 이게 다 내게 있는, 나에게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구나.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상황이 이러면 올라가서 차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너무 밉기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이 없느냐고, 왜 나는 아들 하나를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고 매마다 올라가서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한나는 실로의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인 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 다시 말씀 열어봐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괴로울 때 있죠. 많습니다. 뭐 일의 관계, 생업과 직업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 하잖아요. 합니다.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을 속앓이 합니다. 다 키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장가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애 낳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날 날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거는 나 혼자. 어쩌다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으면은, 엄마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애 좀 봐주세요. 크게 내보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뭘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나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깨닫게 돼요? 골방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 세상의 유혹과 소용들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좋은 정보만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어떤 유튜브 딱 꺼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굳이 입을 벌려서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정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업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조차도. 이처럼 세상의 것이 다 흘러가는 것 끊어내고 중단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하고 그 흐름에 놓쳐지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으나,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그 말이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는요, 침묵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침묵의 훈련.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밖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들었던, 그러나 너무 자주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회복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거듭나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까지도, 그리고 굳이 관심 두고 상관할 것도 아닌 것을 두고서 참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게 나의 관심사이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일이고 내가 관여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나의 관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 밖에서 일어나고 나의 관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세상 일에, 세상 소리에 관심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관심 가질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관심과 관여가 오히려 일과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걸 표명해도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 한 그거는 나하고 상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침묵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주장을 닫아 거는 것입니다. 말은 닫고 생각은 접고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침묵이 이제 아시겠죠?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를 열어요?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흐름을 비로소 내가 탈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만 열려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게, 사람을 향해서 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편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죄짓지 말고 입을 닫으라. 그리고 생각을 모아. 그리고 너의 심중에서 말하라. 잠잠하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요? 아닙니다. 이거 차곡차곡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하고 위정자들이 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중보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내가 나가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정리할까? 어떤 침묵의 훈련일까요? 정리하는 침묵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는 침묵. 정리하는.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보세요. 아, 이거는 세상의 일이야. 이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야. 아, 이거는 저 사람의 일이야. 저분의 일이야. 나는 그저 기도해 주는 것뿐이야. 거기까지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말과 주장. 예를 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우리의 침묵은 뭐여야 될까요? 치워두는 침묵이어야 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아니야. 치워두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 대면의 경건함을 잊어버린다든지, 꼭 필요한 말만 내가 해야 되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구나 후회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침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내가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리하는 침묵, 치워두는 침묵, 의도적인 침묵. 여러분,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말하기 싫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입을 닫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영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치워두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침묵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오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일희비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 생각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닫습니다. 주님께로만 제 마음을 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 우리가 그 구원에 속해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어쩌록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4편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요. 중세 시대에 살았던 1200년대 분이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경건과 영성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잠시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남긴 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예요. 아마 들어보셨죠?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참 유일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이 수사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경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꼭 평생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가톨릭 신자들도 이 책은 꼭 읽어요. 여러분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이 책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관계된 신앙의 좋은 글과 말씀들을 통해서 내적 수양,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고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는 닫는 훈련들을 해왔다는 거죠.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에 그리스도인의 고독과 침묵이라고 하는 묵상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호기심이나 지식의 욕심을 채우는 글보다는 나의 마음을 찔러 통회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상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고 회복해 하시는 글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새로운 일들과 소문들을 얻어듣고자 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거룩한 묵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택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언제나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의 안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인생일 뿐인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닫고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그러며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위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은 헛된 자들에게 맡겨둡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겸손히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골방 속에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시편 4편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딱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쁨과 매일 아침 매주일 예배드림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